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이 시간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또 은혜와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을 의지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힘썼던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갖췄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왕들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지도자들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세운 우상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말씀에 보면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나팔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나팔입니다. 보통은 대속죄일 같은 큰 무슨 종교적 행사를 앞두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로 나팔을 불었죠. 또는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던가, 또는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방어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모집하는 그러한 용도들로 등으로 이러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나팔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뒷이야기가, 뒤에 말씀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독수리가 먹잇감을 집어삼키듯 아주 날쌔게 임하는 모습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는 빨리 나팔을 불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기회를, 이 소식을 전하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빨리 대비하라라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1절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듯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언약 또는 율법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것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그 베드로가 광풍, 풍랑이 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그 선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뒀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계속해서 그 다른 것에 시선을 든 그 모습을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식이 되었거나 하나님이 아닌 내 가정이 되었거나 하나님이 아닌 우리 노후, 우리 미래에 대한 또는 우리 사업, 우리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은 혹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자신들 마음대로 말씀을 바꿔가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파기는 죽음뿐입니다. 멸망뿐이에요. 파괴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그 심판이 강도가 강한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셔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이렇게 기도하네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정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철야 기도를 막 밤새워가면서 하고 1년에 금식 기도를 한 300일 이상 하고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신앙생활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금식하면서 저렇게 살까? 보여지는 모습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시죠?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그 주님은 겉모습, 행위로 그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만, 입술로만 주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5장 6절 말씀인데 지난주에 봤던 말씀, 그들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장차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이 너무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역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들 하나님께서 5장에 보니까 듣지 아니하신대요. 그들이 양떼, 소떼 아무리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거창한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대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떠나셨다.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아직 그러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미 늦었어요. 아직 시간이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늦었습니다. 이미 그 기회는 떠나버렸고 이미 하나님의 이 버스는, 구원의 버스는 이미 정류장을 떠난 직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뭐 밤새워 철야 금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3절에 선,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을 다 쳐 멸하라고 그랬어요. 인간적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말렉을 다 멸한다는 것은 그 아말렉 백성들 가운데에는 노인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부녀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이래요.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과연 그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잔인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토브입니다.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쳐 멸하라고 했으면 다 쳐 멸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곧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곧 우리가 빗대어 말하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쌍둥이 같은 뭐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대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선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원수가 그를 지배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원수만 그와 함께 한대요. 신앙생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말씀들 하시죠.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습니다. 결코 중립은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결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어둠의 사탄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결코 내 스스로가 살아갈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될 뿐입니다. 신약성경에 자유를 갈망하는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타나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했을 때 그가 결국 누구의 종이 됩니까? 그 나라의 백성의 종이 돼요. 그래서 돼지들이 다 먹는 쥐염 열매로 끼니를 걱정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를 갈망하며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대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대요. 종이 되었대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사탄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보다 먼저 온 자가 강도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떠났대요. 그러니 원수가 그를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원수와 함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이하 7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정치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면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이하 7절에 이스라엘은 약 16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9번이나, 안 띄워주셔도 돼요, 9번이나 왕이 바뀌고 또 바뀌고 9번 했나요? 네, 아무튼 9번 바뀌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반역의 반역, 쿠데타의 쿠데타, 역모의 역모로 9번이나 그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4절에 보니까 내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래요. 이 말은 곧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으로, 자신들의 기분 따라, 생각 따라 그렇게 왕들을 바뀌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자기네들이 왕 되고 또 왕이 되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이 역시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졌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악된 그 모든 행동은 짓거리예요.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4절 하반절입니다.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즉 그들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종교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북이스라엘 이 민족들이요.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로 만족하며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오락, 세상이 주는 그러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이냐라는 것이죠.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세요. 마지막 파괴뿐입니다. 5절에 버려질 것입니다. 6절에 산산조각 날 거예요.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장이가 아깝다고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깨트려버려요. 장그락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망하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질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즉 우상을 숭배한 그들의 결과는 아무리 그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그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망하대요. 공허할 뿐이대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한편에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공허한 걸까? 뭔가 모르게 기쁨이 없고 뭔가 모르게 답답함이 있는 게 왜 그럴까? 우리는 말씀으로 다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산산조각이 날 뿐이에요. 공허합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같이 가인의 제사와 같이 받지 아니하셔요. 분명 나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에 또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대로 드리지 아니한 그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따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 맞게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겸손의 마음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훗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참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안에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우리에겐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죠. 이 기쁨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훗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그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훗날 그것을 살펴보겠죠.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웃 강대국 아수르 또는 애굽 그 밖에 여러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의지합니다. 내 이 마음, 내 이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자꾸만 사람들을 찾아요. 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을 수 있나? 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하면 더 시험이 들죠. 더 낙심이 돼요. 결국 스스로 그 늪을 향해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직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교육자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또는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도의 회장이 됐던 누가 됐던 왜 이렇게 나를 잘 모를까?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을까? 우리는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무슨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지 그에게 사랑을 받을 그런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를 사랑할 뿐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나한테 안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게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웃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의지하려고 한 그들에게 오히려 이용당하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구를 너무 좋아해서 고가의 선물을 딱 줬는데, 그랬으면 이 사람도 나를 뭔가 이렇게 좀 사랑의 피드백들이, 뭔가 반응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을 때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는 나를 이용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8절이 그래요. 아무리 그 나라들이 10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 편이 여럿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다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율법조차 무시하고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당시는 아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둘로 갈려지잖아요. 근데 이 갈려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갈려졌잖아요. 갈려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였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 나라가 갈려졌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왕이 있던 그 왕이 이거 보니까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막아버렸어요. 더 이상 국경을 넘지 마. 그러면서 여러 곳에다가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해.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그렇게 예배를 해요. 결국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하나만 딱 끄집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얘기하지만 큐티 생활이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신학적이 없잖아요. 지식이 없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가 변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과연 맞습니까?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이 두 날개가 끊임없이 정상적으로 날개짓을 해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대로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조차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제사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백성들을 강제로 막았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결과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더욱더 오염되고 타락하고 이젠 하나님마저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단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끼워 맞추시기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날의 이단의 모습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진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그들에겐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따르면 진리를 따르는 그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호세아에 나타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래요. 문제는 13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가증한 예배를 기뻐받지 아니하셔요. 그들의 가증한 죄를 다 기억하셔요. 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우리의 선 또한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셔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첫째 줄은 제사인 것이죠. 제사. 기뻐받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그 죄악을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은 분명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모든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잖아요. 분명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건망증이 있어서 좀 뭐 잊으신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 생각으로. 그런데 결코 잊지 아니하셔요.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2-3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예배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저 1시간 이 수요 기도에 딱 나와서 1시간 정도 예배를 딱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 받으신 거 맞나? 오늘 예배 좀 거시기 했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오늘 23년 7월 12일 수요일 지금 드린 이 예배 다 기억하세요.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 우리가 지금 중보 기도단이 있죠. 그 중보 기도단의 그 시간, 날짜,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 뭐 이렇게 조금 시간을 조정하고 또는 이제 뒷사람이나 뭐 다음 사람이나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거는 좀 이해는 되지만 가급적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을 지켜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봅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으로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뭐 야유회를 가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야유회가 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주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야유회는 그냥 뭐 예배는 그냥 싹싹하고 야유회에 막 집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하필 교육국 부장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교육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중요하죠. 그에 반면 14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요,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국어가 편해요. 아프리카 말 하라고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뭐 한 몇십 년 살면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니까요. 엄청 신경 써야 되고 엄청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단어 한 단어 내뱉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는다? 100% 죄짓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툭 내뱉은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거래처에 사람을 만나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 시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택배 기사를 만나던 가정중앙시장의 야채코너의 그 할머니와 대화할 때에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잊는 순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치유의 역사함이 막 일어난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죄송하지만 오늘은 은혜가 됐네, 오늘은 은혜가 안 됐네, 조심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선포되는, 어린아이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요, 우리가 듣기로는 어린아이가 전하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혹 그것이 어눌한 입술로 더듬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게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면, 아무리 더듬 했던 설교라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듣고 행하는 그 믿음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함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의 집중력이 한 30-40분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는 집중력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집중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잡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것이 어렵다면 예배 시간마다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겁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새벽 제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채워지잖아요. 아,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그거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니까요. 그래야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현장 가운데 막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그러한 삶을 안 살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안타깝게도. 그러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자기들의 입술은 말은 하지만 삶이 공허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채워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죠. 신앙생활은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했어도요, 그 감정 리셋 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하나님, 이 분한 마음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비근한 예로 이렇게 드릴게요. 교육자하고 관계가 흐트러지면 교육자가 말하는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렇죠? 관계가 좋을 때는요, 이단적 말을 해도요, 아멘 아멘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자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도요, 우리가 신앙적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죠. 단순히 이렇게 토요일 날 청소하러 오는 거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봉사인 것 같죠? 그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봉사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면 다음날 주일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요, 토요일부터 주일을 지켰다라고 그랬어요. 가급적 토요일부터 부부 이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재에서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며 막 그렇게 하셨다고요. 저 선배 목사님들은요. 아마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럴 겁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하실 거예요. 어쩌면 주일 설교가 끝난 그 시점부터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관계, 봉사, 이거에 있어서 기도 없이 행하는 거는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 기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짧죠? 한 5시간, 아멘 없으면 10시간? 그래도 아멘 없으면 한 20시간? 아멘 할 때까지 아무튼 기도하시고 30분 교회 청소면 30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저희 새벽 기도회가 4시 30분 정도면은 이제 유튜브로 이제 방송이 나가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유튜브를 틀어서 나오는 찬양과 그걸 통해서 준비하라고. 엄청난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걸어오시면서 유튜브로 한 귀로는 유튜브로 그 나오는 그 찬양을 듣고 마음속으로는 기도하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헐레벌떡 와가지고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딱 앉아서 가쁜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왔습니다. 이 사람과 죄송하지만 차이를 누가 더 거시기 할까요? 앞전 거시기가 거시기 하겠죠. 달라요. 오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요, 4절에 자기들 마음대로 삶을 살았고요, 거기다 우상을 만들었고요, 9절에 인간적 생각으로 사람을 의지했고요, 11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고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왜곡시켰고요, 14절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오직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요, 하나님께서는 100% 해야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한 걸음 딱 내딛는 순간 그 요단강은 갈라질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실 거예요. 비록 우리는 아직까지 장성한 분량의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늘 기복이 있을 거예요. 잘하는 날이 있으면 못하는 날도 있고, 하나님 말씀 내에 선을 살았으면 또는 악한 삶을 살고 계속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제로라고 쳤을 때 우리는 결코 제로이거나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계속해서 1이었으면 20까지 치고 올라갔으면 1 이하로 안 떨어져요. 2가 됩니다. 그리고 또 25, 3, 54, 66 이렇게 계속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믿음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새벽에 잠이 많아서 이게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저녁 심야 기도로라도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현장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파괴가 아닌 6절 산산조각이 아닌 또 견고하고 튼튼히 굳게 세워지고 7절에 하는 일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열매들이 주렁주렁 가득가득 열려지는, 그리고 10절에는 강성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